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배워 부르도록 하신 그 내용의 서두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신령한 유익이 있고, 또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지를 이 노래의 시작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올바로 채워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알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된 것을 모세의 이 노래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노래를 계속 살펴보면 5절에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악을 행하였다. 그들 결점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아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세대.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이슬과 단비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공평과 공의와 정직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패역과 강팍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고 거듭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할 것을 가르쳤어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했고 거룩하고 성별된 선민의 삶의 의무를 저버렸고 육체의 쾌락과 음란에 젖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부했고 흠이 있는 사곡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흠이 있고 사곡한 종류로다라는 의미는 원문에 의하면 왜곡되고 뒤틀린 세대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곡되고 뒤틀렸다.
뒤틀어졌단 말입니다. 삐뚤어지고 아주 뒤틀어져 버린 영혼과 마음을 가진 그런 세대, 그런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치 않았고 오직 자기들의 육신의 유익과 쾌락과 안위만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성품과 비교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법을 거부하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항상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구약과 신약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없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율법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킬 의무나 능력이 전무한 존재라는 것을 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영혼이 비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뒤틀어져 있는 이런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해줘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주고 춥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기둥을,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을, 목이 마르다 그러면 샘을 내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대해도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냐는 격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삐뚤어지고 뒤틀려버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꼬였어 마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 뒤틀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이 우리의 죄악으로 찌든 영혼의 상태가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꽈배기처럼 안 그래도 이 삐뚤어지고 뒤틀어져 있는데 이게 더 삐뚤어지고 더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다행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급격히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그 영혼의 본래의 추악한 전적 타락과 무능의 상태에서 그 영혼이 삐뚤어지고 뒤틀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안에서도 갈등이 끊이지가 않고 뭔가 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 어떤 죄악의 성향이 더 강력하게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억제되고 그게 죄라는 걸 깨달을 때는 주여 이 죄인을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그 말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뒤틀어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더 강력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의하시기를 흠이 있고 사곡한 종류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좋을 때는 무한정 좋아 보이죠. 좋을 때는 우리가 가족이든 뭐 부부든 누구든. 근데 각자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어떻게 보여요? 원수처럼 보이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누군가도 나에게.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언제나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뒤틀려 있는 자들, 그들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얻게 되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나아가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오늘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빈번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마다 삐뚤어지고 뒤틀린 마음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모든 관계가 결국은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뒤틀려 있다고요. 뒤틀려 있어요. 악한 사람은 더 그 드러난 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눈에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뒤틀어져 있는 영혼이에요. 왜곡되어 있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죄 아래에 있어 그 지정의가 완전히 이렇게 꼬여있는 이런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만 시키고 끝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의 감격을 얻고 그 다음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믿어. 아니죠.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중생의 기쁨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심오한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한 이런 이제 주제, 신앙의 주제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아, 인생이 그런 것이로구나.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벌어지는 것이로구나.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너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게 너를 만나서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기쁘고 행복한 일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시느냐 이거죠.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예?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죄인인데 그러면은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드냐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걸 안다면 부단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저절로 막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게. 6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이 자리에 계시든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나 뭐 홈페이지 들어서 설교를 듣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를. 예?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변화가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보고 이런 수요일 금요일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럼 답이 없어요. 인생엔 답이 없다고요. 꼴리고 뒤틀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어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가 너를 창조하셨다. 그가 너를 지으셨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과 불순종을 일삼았는지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영혼의 상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와 이 반감을 하나님에 대한 이 반항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불러 그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이렇게 우매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지극히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제발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지극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왜 거꾸로 사냔 말이에요. 왜? 제발 날 사랑해 달라고. 누가 당신의 그 뚫려 있는 마음을, 어떤 인간의 사랑이 그걸 채워줄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부모도 못하는 것이고 배우자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버지가 되심에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뒤틀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죽을 때까지 불쌍한 나 끌어안고 나 사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간은 불행해져요. 모두가 날 사랑해줘야 돼라고 마음 먹는 순간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미친다고요. 미쳐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쓰신 위로의 편지가 돼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지. 인간의 어리석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저 통곡에 배고파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 그들 자신들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은혜의 깨달음과 이를 통한 성숙한 믿음으로서의 성장이 고통 속에 고뇌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서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이유든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든지
애들 키우는 이유 때문이든지 뭐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는 우매무지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전혀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목이 곧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신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어리석고 패역한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는 세대와 세대의 연대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내 어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조 대대로 지나온 시간들, 그 세월과 역사를 더듬어 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거듭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배반과 불순종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 손에서 던져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꼭 붙들고 가시잖아요. 그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안착시킵니다. 물론 중간에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착시키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그 선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을 있게 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그럼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 스스로 잘 생각해가지고 네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비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대는, 젊은 세대는 지나간 믿음의 세대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될 길을 찾고 그 길로 돌아가기를, 되돌이키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과거 조상과 열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신앙의 스승에게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갔었는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생각해낸 뭔가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세대는 힘써 자녀들에게 우리와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을 부모에게, 신앙의 스승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 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수한 빛나는 신앙의 선조들의 삶과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을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폐역과 강팍으로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지를 않잖아요. 이 시대는.
부모든 스승이든 다 꼰대로 취급하는, 예? 다 자기 잘난 멋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누구에게도 묻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녀는 그 부모의, 그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즐겨 듣는 자들이에요. 근데 안 듣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교회사 관심이나 있어요? 누가? 교회사? 교회 역사 관심이나 있냐고요. 당장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필요한 인사이트는 얻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사는 게 더 성공하고 축복받고, 더 행복한 삶인지. 오늘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구태여 지난 캐캐묵은 과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과 신앙 고백, 신조와 교회사, 누가 그거 알라 그래요?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수한 선조들의 삶, 그들의 유산을 배워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선조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신앙의 길이고 신앙 전수의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우리의 구상과 새로운 우리의 길을 찾아서 간, 성경 그런 말씀 없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이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네 조상들에게 물어라. 그가 너희들에게 답변해 줄 것이다. 그 속에서 네가 나아가야 될 답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 길이에요. 이거 왜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왜 과거로부터 묻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처럼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모두 패망의 길로 지나가야 되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이후에 발전해온 개혁파 신앙의 유구한 교리, 신앙 고백서들, 이 아름다운 전통들, 교회들이 전혀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급격한 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 된 거예요. 아주 잘 된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다 내어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응? 뭘 지켜야 돼? 목숨 걸고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세상에 달라 그러면 다 갖다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가셔 하고 내놓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법을 잃어버릴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영 잊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바른 길, 선조들이 그 옛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우리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더 어려운 겁니다. 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이 우리와 우리 다음의 자녀 세대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길을 앞으로 가야 할지.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랬잖아요. 분명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에게, 부모,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에게 물어야 되고 그들에게서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옛 길을 더듬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아비에게 물을 때, 신앙의 선조들에게, 스승들에게 물을 때,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 진리와 더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셨고 열방 가운데 어떤 위치에다 두셨느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가 사람의 아들들을 나누실 때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들을 정하셨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며 야곱은 그의 기업의 청량줄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국을 세우시고 그 영토를 정하시고 인종을 갈라 다양하게 흩어놓으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이 그 모든 구속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우두머리로 삼아서 이 세계를 모두 분할하고 그 영토를 정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즉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정해놓으셨고 야곱을 열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자로 측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길고 긴 그 백성들을 향하신 짝사랑을 보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give and take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는 것만큼 사랑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 보인 적이 없었고 항상 패역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고 그런 민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 뜻을 거스려서 악행을 일삼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되었다면 우리는 좀 절망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봐도,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성경을 보다 보면 야, 이스라엘이 이것들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구별된 백성의 모습은커녕 음란하고 향락적인 타락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셨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열방을 재편하시고 그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인류가 각기 제 자리를 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1년이죠. 뭐로부터 2021년이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2021년의 시간이 지나서 전 세계가 그 시간을 다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뻐서 천만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내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내가 그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뜻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들이 줄곧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오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신 한결같으신 사랑과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신 그 모든 진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같이 속이기에 능한 자도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신 뜻에 의해서 사랑하실 자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끝까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그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범하고 우리 영혼이 굳어지거나 차갑게 식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하신 그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돈을 쥐락펴락하는 이 세상에 부를 가진 자들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 세상의 중심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그 구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 구령의 기관인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중앙 무대는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며 야곱같이 교활한 자라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작정하심과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유와 기업과 분깃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런 자녀로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분깃이고 그분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권과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는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